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서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들 마음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십니까?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다 보면 누구를 의지합니까? 재물을 의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도 이 베드로가 만약에 주머니에 잔돈이라도 얼마 있었으면 안전뱅이가 일어났겠습니까? 누구든 문 앞에 앉아 있으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가 사랑이시니까, 예수 믿으니까, 성전 입구에 앉아 있으니까 어떻게 그냥 들어가? 주머니에 뒤적뒤적 10,000원짜리나 1,000원짜리나 있으면 줬을 것입니다. 그랬으면 이 자리에 있는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안전뱅이는 그냥 안전뱅이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목자의 모습, 돈 없는 목자의 모습, 그러니까 그 속에는, 베드로의 마음 속에는 돈이 없는 대신 뭐가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을 때 바로 그것이 어떠한 큰 재물보다도 더 큰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참 안타까운 모습을 제가 근간에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별로 성도도 없고, 그리고 교회가 재정이 부족해서 어려움 겪고 있는 것, 그냥 있는 그대로 예전에 이야기했더만 그것이 돌아서서 돈 없는 거지 목사 저한테 하는 소리예요. 그것도 안 믿는 사람이, 저는 그 소리를 2번 들었어요. 안 믿는 사람한테 자기 마누라가 예수 믿게 했다고 내한테 와서 거지 새끼, 거지 목사, 마누라의 돈만 빼먹는 거지 새끼. 그러니까 그건 안 믿는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는데, 같은 목사 입장에서 좀 누구 말 따나 돈이 있다고, 좀 부유하다고 그러면서 온갖 저에게 오만상 별거를 다 누구 말 따라 허물을 잡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 말씀할 때 저는 생각나는 것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 그죠. 그런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니까 유대인은 야, 눈에 보이는 게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야 네가 능력이 있어, 그러면 교회가 부흥되고 재정도 튼튼하고 막 그렇게 돼야 그게 능력 있는 것이지. 누가 한다고요? 유대인들이 하는 것이. 그런 표적을 보여라.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지.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마태복음 5장에 잠깐 한번 찾아보세요.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래도 위로가 되는데, 저는 말씀 그대로 심은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보응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무슨 소리를 해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아시니까, 주어도 나무든 10원짜리 하나 욕심내본 적 없고, 무언가 남의 것을 가지려고 욕심내본 적도 없고, 어떻게 하면 같이 합력해서 잘 될까, 영적으로 좀 일어서게 할까, 그것을 이야기하다가 결국 5분에 된통 제가 바가지를 덮었었습니다. 그러나 그 바가지가 복된 바가지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정말 여러분들도 느끼시지만 목회자로서, 주의 종으로서 뭐가 나타나야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내 자신 근본이 어떻게 준비되어야 한답니까? 바로 베드로처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다시 풀어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누가 계셔야 됩니까? 말씀이 계셔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자리 잡고 내 안에 그 말씀이 역사할 때 말씀이 곧 하나님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의 비밀입니다. 우리는 그저 말씀만 먹으면 된다고만 생각하는데, 말씀만 먹어 있으면 내 속에 말씀만 톡톡 살아서 아는 척하고 그것이 오히려 걸림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말씀이 그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를 하셔야, 그래서 말씀을 먹을 때는 아멘 입에서는 달지만은 내 뱃속에서는 그 말씀이 하나님으로 바뀌어질 때 속은, 뱃속은 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이 믿음의 삶은, 믿음이라는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모든 말씀을 우리는 첫째 듣고, 둘째 그 말씀을 지키고, 셋째 내가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게,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아멘 믿습니다 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그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있던 그 말씀이 하나님으로 형상화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무엇을 한답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끼치겠다는 것이죠. 우리 속에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진다는 게 뭡니까? 바로 내가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어지는 이 영적 비밀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말씀만 먹으면 말씀 한 알이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결과적으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형상으로 변화가 되면, 그때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바로 내가 하나님 안에 갈 수 있도록 내가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려면 내 속이 깨끗하게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해진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세상적인 것들을 내 마음속에서 떨쳐버렸을 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를 통하여 나타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순종하면서 그 말씀으로 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내 속에서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지금 한국 교회가 너무나 썩고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목사들이나 아니면 성도들이나 장로들끼리도 모이면 하는 말이 교회가 이래서 안 된다는 얘기가 거의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대형 교회는 주일날 예배는 기계적으로 착착 시간 맞춰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 영적으로 변화되지를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변화받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그 영을 믿는 나 자신이, 나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더불어 성령과 더불어 이 땅을 이루고 살려나가려면 내 영이 살아나야 되고, 내 영이 살아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리 주여 주여 불러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정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영적으로 깨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영적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늘 말씀드렸죠. 첫째, 찬양으로. 첫째, 찬양으로. 내가 부르고 싶든 안 부르고 싶든 계속 찬양을 부를 때 성령은 나에게 오시고, 그리고 내 속에 들어있는 세상적인 잡다한 것들은 다 빠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는 것이 어떻게 다른 데서 힘을 써서 용을 써서 되는 게 아니라 찬양만 부르면 찬양의 능력이 그렇게 큰 역사를 일으킵니다. 찬양을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면 나도 모르게 성령의 이끌림 받는 기도가 나오게 되어 있죠. 그 기도가 처음에는 회개 기도로부터 시작해서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서 회개 기도가 나오게 되고, 회개 기도가 나오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내 마음에 마태복음 6장 6절 골방의 기도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1대1의 그 영적인 관계를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우습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그냥 흥을 하니까 찬양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찬양은 내 속에 어둠의 영들을 물리치고 성령이 내 마음속에 임재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그 찬양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정리되고 났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턱대고 내가 오늘 성경 봐야지, 성경 한번 봐보세요. 열려지는가? 안 열려집니다. 그럴 때는 단 5분이라도 찬양을 부르면서 잠시 내 마음속을 돌아보는 기도를 하면서, 그리고 말씀을 보면은 말씀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원리,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기본적인 이 원리를 지금 목자들이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자들이. 그래서 지금 교회마다 지금 병들어가고 있지만 목자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바르게 이끌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 속에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니까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전혀 거기에 힘썼다는 것이죠. 그전에는 성도들이 많아지고 재정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 재정을 관리하면서 어디에 어떻게 써라, 봉사, 구제 이거를 다 간섭했지만 목사가 되니까 어떡합니까? 그것은 올바른 집사들한테 다 맡기고 오직 목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로 나아갈 때 바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 내 안에 삼위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에게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들어오시면 사람한테 배우러 가지 않아도 된다 그랬죠. 요한일서 2장 27절에 너희 속에 기름 부음이 있나니 그 기름 부음이 너희를 가르치기에 누구에게도 배우러 갈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기름 부음이 뭡니까? 바로 성령의 충만하심과 놀라운 역사가 내 속에 그분이 직접 가르쳐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그 말 안 믿는 목사들이 더 많습니다. 지금 돈 내고 여기저기 목사가 돼가지고 성경 공부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은 거기에 가서 이제 나이가 들어서 공부하면 머리가 들어갑니까? 몇 마디 은혜 받았던 거 적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나아가서 주일날 써먹고 다음 주 되면 또 먹을 것이 떨어지니까 또 가서 그렇게 배운다는 것이죠. 참 안타까운 모습이, 자기가 무릎을 조금만 꿇으면, 한 시간만 무릎 꿇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데 그것을 못 견디는 것이죠. 그저 쉽게 이야기하면 밥하기 귀찮으니까 나가서 사 먹어보니까 편하잖아요. 묵고 입 싹 닦고 오면 집에 와가 설거지 할 필요도 없고, 그것처럼 또 배고프면 나가서 사 먹는, 나는 그렇게 영의 양식을 채운다 하더라도 성도들이 그 영의 양식으로 영이 자라나느냐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참 안타까운 세상에 예수님은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지요. 귀 있는 자는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그런데 죄송하지만 영적인 귀가 열린 사람들이 극히 드물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말씀을 먹으려고 찾는 사람들이 극히 드물다는 것입니다. 그저 예수 이름으로 모여가지고는 어디에 가니까 뭐가 맛있더라, 어떤 게 내 몸이 좋다더라, 어떤가 하니까 얼굴에 화장품이 좋더라, 어떤가 하니까 뱃살 빠지더라. 그런 데는 몇 달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나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듣는 데는 안 들어요. 그리고 목회를 합니까? 대부분 목사 안수는 받아놓고 그거는 간판이. 그래 놓고 뭐 합니까? 돈 벌러 다니고 돈에 매여가지고, 그러면서도 정신 못 차리고 영적인 말씀을 아무리 던져도 먹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는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넘쳐나도 정말 제대로 먹을 영의 양식을 찾지 못하여서 기갈이 들렸다고 하는데, 이것은 아예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보다는
세상적으로 목회자들이 그저 먹는 거 푸짐하게 이 사람 저 사람 맛있는 거 해가 오면 성경 몇 구절 읽고 그거 먹고 희희닥거리고 농담하고 그래서 그 재미로 거기에 빠져서 반대는 못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와 여러분만이라도 베드로처럼 주머니에 돈은 없더라도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예수 그리스도가 내한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가 같이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다른 사람이 무엇을 하든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내가 천국에 소망을 두고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것은 옆에 사람이 나를 천국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하고 나 사이의 믿음의 관계로 우리는 천국을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마태복음 6장 16장 24절처럼 철저히 내 자신을 부인하라는 것이죠. 철저히 내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은 내가 세상과에 비록 살고 있지만 세상 삶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거룩한 삶,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사는 그 삶이 나를 영적으로 온전케 하고 그 삶이 바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흔들리면 성도들은 자연적 흔들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어떤 풍파가 불어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깊이 박아서 잠시 흔들릴 수는 있지만 제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